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2024년이 되죠.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세상에서는 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죠?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있게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상도 다 아는 이 구절. 하나님의 사람인 복음 아는 우리에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매년 성탄절은 오지만, 그리고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본론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 전부터 본부 강단 메시지부터 은혜를 받았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단어 갖고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오늘의 본부 강단과 우리 강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유목사님은 부산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또 합친해서 이 말씀 나누지만 시공간 초월한다니까요. 그죠?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원래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뀌죠.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속죄일 정해서 하던 것을 금식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 거 아니냐,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날을 정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시기에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서 금식했다니까요.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하던 걸, 그러다가 1년에 한 4번 하던 걸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마다 하면 매주에 2번이라니까요. 그죠? 작은 게 아니죠. 사실 금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다 싶습니까? 우리 성도, 우리 중지자분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금식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그죠? 자신들이 경건하고 또 그만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은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제자도 요한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 그죠? 근데 그 요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다리며 날을 정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다 금식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얘기는 금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금식 갖고 얘기하지만 금식만 갖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런 류의 얘기를 유대인들은 계속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합니다. 안식일 왜 안 지킵니까? 그죠?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보셨죠? 그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안식일 안 지킵니까? 그 얘기 한다니까요. 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그죠? 모세의 율법 똑똑히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세 대단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서 있는 인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인데 그거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이가 없는데 되도록 지금 이어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잘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은 정확하게 안 지키는 것 같은데요. 그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금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부 강단과 통하는 거 안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오늘 유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노인한테 잘하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장로들 고발할 때 그냥 고발하지 말고 몇 번 그런 일이 보일 때 그때 고발하고 쭉 얘기하는데, 그게 바울의 중심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잖아요. 그죠? 디모데에게 꼭 전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냐? 에베소 교회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죠?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오늘 여기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릅니까?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죠? 금식 왜 안 합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죠? 왜 율법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 일하지 말랬는데 일하고 먹고 밀가루 부수고 그러고 있습니까? 빵 만들어 먹습니까?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도대체 왜 합니까? 습관입니까? 형식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들의 질문인 금식 왜 안 하느냐의 답으로 혼인잔치를 얘기하셔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딴소리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금식이 무슨 말입니까? 금식 왜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합니까 도대체? 경건하려고, 헌신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남들 알아주라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한다는데, 그날 이미 왔는데, 주님 계시는데, 그죠? 근데 무슨 금식이 필요합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왜 대대로 대속죄를 정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4번, 지금은 이제 뭐 매주마다 금식 왜 하라고 한 겁니까? 그죠? 그 금식의 주인이 지금 와 계시는데, 근데 금식 안 하냐고 지금 따지다니요. 그걸 묻다니요. 그죠? 말을 지금 그렇게 돌려서 사실 혼인잔치로 얘기하신 거지만,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내가 와 있잖아. 그런데 왜 금식해? 그 얘기시라니까요. 주님이. 가장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죠? 복음 듣고 영접했던 마태가 잔치를 베푼 것처럼 잔치를 벌여야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지금. 그죠? 유대인들의 다른 질문 시비 질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고 율법으로 어떤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모르니까,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놓쳤으니까 자꾸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시비만 걸고 엉뚱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이방인들, 죄인, 세리와 왜 함께 하느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시비 걸 게 아닌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엉뚱한 시비를 걸고 엉뚱한 것을 문제 삼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형식으로 합니다. 다른 교회만 그렇습니까? 다락방 멤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잘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심이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거 붙잡고 그러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유 목사님이 예를 드셨죠. 사실은 들기 힘든 예입니다. 유 목사님의 아버지, 열심히 사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얘기만 들어도 열심히 사신 게 보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가끔은 그 이불 방바닥 안에 그죠? 중요한 거 딱 넣어놓고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근데 불로 다 꼬실리 갖고 불을 다 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저 산골짜기로 올라가셨잖아요. 유 목사님 가족은. 거기서 또 보상해 준다는데 결국 보상 못 받았죠. 부산에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뭐 부산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부산의 미군 부대 거기서 흘러나온 기름에 뭣도 모르고 이 웬 검은 물이야 이래가지고 그때는 무식하고 모를 때니까 무지할 때니까 검은 물에 불 한번 당겨본기라고 성냥불 한번 던졌다가 부산 전체가 완전 난리 나는 폭발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불났죠. 그 불 사건이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유 목사님 집도 있었고 그래서 저 산골짜기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미군이 잘못한 게 아니야. 뭐 기름 흘러간 거 그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성냥불 던져서 그걸 왜 보상하냐. 그래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골골 아프시더니 유 목사님 중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죠?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세계복음 할 뿐이 아니다.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에 어머니 사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젊은 나이에 아이들 4명 놔둬놓고 유 목사님이 첫째인데 이제 중학생인데 그때 그 어머니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직업도 뭐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청소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나는 그래서 걱정할 수가 없다. 염려,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염려할 그럴 수가 없다. 오로지 일하고 집에 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게 다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사셨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청소부인 것 같지만 그 어머님이 오히려 세계복음학 가운데 쓰임받는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전도자를 세우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일이 작고 크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생각이 관심이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또 잘 모르면 이 헛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래 금식하면 좋죠. 그죠?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습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은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요즘은 옷을 기워서 입는 일이 없어서 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들 기워 입었죠. 그래서 집에 재봉틀들 많이 가지고들 계셨습니다. 그죠?
요즘은 잘 집에 재봉틀 뭐 있는 거 제가 못 봤고 있다 한들 안 쓰는데 오히려 밖에서 뭐 수선집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싸니까 저희 어릴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그것도 다 돈인데 그죠? 양말 끼어 있는 거는 뭐 내복 끼어 있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몽당 연필 요즘 아이들 알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몽당 연필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볼펜 이런 거 그 껍데기 연필 쓰다가 연필 달고 타르면 그거 좀 남은 거라도 또 쓸 거라고 그죠? 볼펜 끼워서 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 이해가 우리는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지만 말씀에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왜 없습니까?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천과 낡은 천은 신축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어만 두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빨래를 한다든지 하면 새 것이 흔 것을 더 잡아당겨서 결국은 그 부분은 더 크게 찢어지게 되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천을 낡은 옷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새 천과 헌 천이 만나면 가만 그냥 키워뒀을 때는 모르는데 빨래하든지 이래보면 표난다니까요. 그죠? 더 잘 입기 위해서 키워서 쓰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헤어짐이 더 하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그 곳은 다시 찢어지게 돼 있고 더 크게 뜯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도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 담근 포도주는 발효라는 화학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가스도 생기고 부풀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대 속에 넣어놨으니까 그죠? 그런 화학작용들이 발효라는 작용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두면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죠? 생배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포도주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귀중한 것은 새 부대에, 즉 새로운 그릇에 참된 믿음 속에 담아야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 틀, 잘못된 사고방식, 틀린 전통, 습관 가운데 그대로 담으려고 하면 결국 터져버리거나 찢어져 버리는 일, 즉 낙심이나 시험 들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주님이 혼인잔치 탑하시면서 이어서 왜 이 말씀 하셨냐? 그 때문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잘구 낡은 옷을 키워서 입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고 있으니 옛날의 그 전통, 습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니 그죠? 중요하지도 않은 건 그걸 갖고 중요한 거라고 자꾸 붙잡고 있으니 자꾸 시험 들죠. 주 예수님 왜 저래? 예수님 제자들 왜 저래? 오히려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낙심하고 있다니까요. 상처받고 있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어서 용껏 금식하고 있는데 밥 굶고 있는데 쟤들은 잔치버린 것 같고 열받네 그랬나니까요. 그죠? 열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강도를 다시 해방시켜 줄 망정 예수는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까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일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나쁜 짓을 죽어야만 할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럴 일만 자꾸 생기는 거죠. 금식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항상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꾸 과거의 것, 옛 것, 기존 해오던 방법,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릇, 새로운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처음 메시지하고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냐. 그죠? 옛날, 저는 잘 안 봤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비디오, 이런 영상물, 이런 거 보면 항상 처음에 짜잔짠짠 하고 나오는 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유명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 얘기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유 목사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리면서 주는 그러시도시죠. 살아계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그죠? 왜 그 얘기 나옵니까? 출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였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 메시지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걸 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녹아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777이라니까요. 그죠? 오늘도 얼핏 보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30년간의 결정체고, 그 이전에 사실 성경 속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오력, CVDIP 세 가지 뜰, 그게 실망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의 삶, 보좌, 예배, 그 7 여정을 또 우리는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성령의 인도를, 그 인생의 전환점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정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너무 새로운 단어, 숫자가 많습니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누려야 할 새 부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르면 묻고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나의 것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모를 수 있죠. 그죠?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에게는 충격이었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거 아니지만 계속 있었던 거지만 그 의미를 진짜로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다락방명보다 하도 많이 들어서 충격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777도 머리 아프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잘 모르면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어 보면 아시잖아요. 777 앞에는 또 773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뭐 62가지, 5가지 확신, 저만치 앞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 흐름 따라오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구체화 하셨구나. 또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2024년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복을 더욱 누려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상급이, 은혜가 더 큽니다. 뭐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살아가라. 살아갈 수는 있죠. 그죠? 잘 안 들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구원이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축복이 더 있다니까요. 그죠? 뭐 교회 포 모르고 우리 분부표 몰라도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거룩한 산재물, 올해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몰라도 인생 끝납니까? 큰 변화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를 알면, 진짜 누리고 있으면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돌아보니까 2023년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1년이 그냥입니까? 후딱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죠? 우리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당장에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 본봉원단이 그 말씀을 또 같이 연결지어서 소개해드리면 사람과 현장음, 그리고 이를 초월하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라고.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항상 또 듣던 얘기지만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 당신은 그래서 맞는 말씀이지만 세계복음화는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말씀하셨다는데 그 자칫 잘못 들으면 저주로 들린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영원히 세계복음화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대로는 안 되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면 당신도 세계복음화의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잘못 들으려면 진짜 엄청 잘못 들어서 항상 안 되는 길로, 망하는 길로 실패할, 그래 된다니까 자꾸. 그죠? 미국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저주권 없습니다. 저주하라고 하는 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은 꼭 거듭나라. 그 말씀이라니까요. 니고데모에게만 아닙니다.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잘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만 믿으면, 언약 속에 나아가면,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렇게 개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도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로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그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에 뭐에 모였습니까? 그죠? 많다니까요. 또 한편에는 적지만, 합친에는 작지만, 그래도 교회가 아예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100년 넘은 교회들도 있고, 그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바리새인처럼 할 것 같으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럴 것 같으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교회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힘을, 능력을, 역사를 누리는
그래서 세 가지들이 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예가 유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노회비 제일 작게 내고 있더라. 그래서 바꿔라고 했다. 그렇게 노예 또 얘기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작은 것 같지만 노회비 표 나겠습니까? 좀 더 낸다고 해서 수억을 내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메시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김사무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노예 가운데서 노회비죠. 노예 상회비 제일 작게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죠. 저보고. 그래서 눈치 주는 거죠. 이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메시지 한다고 무조건 용 써서 내고 바꾸고 아니지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죠? 도움 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 주는 교회로 아이고 우리는 조그만데 인원도 얼마 없는데 우리 교회 부흥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선교회 우리 생각으로 가두는 거라니까요. 그죠?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대로. 그죠? 2024년은 그 응답 속에 있는 개인이고 또 교회여야겠습니다. 또 그것을 안다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에 접어드는 것도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부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성탄절 앞인데 성탄절을 앞둔 주일 예배인데 별로 성탄의 얘기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를 알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탄이 안 중요해서 그리스도 오신 날이 가치가 없어서 제가 그 얘기들을 별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성탄절 메시지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성탄절이라고 무슨 트리 설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사도 하고 필요하죠. 나쁠 거 아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날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면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를 바꾸라고 회복하라고 참된 그 복음을 누리라고. 그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부 강단 가운데는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해라. 그래서 24 세계복음학 가운데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말씀하셨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새 포도주는 새 술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귀한 것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 체질, 틀, 올무, 굴레, 함정 속에 그래서 그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해라고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성탄절도 2024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놓치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아직 오지 않은 2025년이나 별반 차이 날 게 없다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가면 현장이든 또 새로운 해든 오늘 맞이하는 내일 맞게 될 그 성탄절도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지만 그냥 아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그 가치를 다시 발견케 하시고 제대로 누리게 하소서. 참된 성탄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성탄은
매일 성탄입니다.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 날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2024년 오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를 알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소서. 도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귀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탄마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복음만 따라가는 그 온유한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